본문은 스가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때 여호와께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어떤 것을 신비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글을 읽을 줄 알면, 그 뜻을 알면, 한글을 보면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사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그때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정해진 그 시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때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때죠. 그럴 때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에 충분한 과정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의 이 때가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달려나가야 할 때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들은 70여 년이라는 시간에 징계와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때는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해야 할 때였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것을 열어놓은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잠할 때인지, 선포해야 할 때인지, 열정적으로 달려갈 때인지, 씨앗을 뿌려야 할 때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는 살펴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야훼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일반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 두 가지 이름의 형태로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유일신의 개념으로 말할 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죠.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개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70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다하고 돌아온 이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BC 520년경인데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어졌는데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에 의해서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사마리아와 주변국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개 선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고요. 아울러 영광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강한 소망을 심어줬던 것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큰 틀에서 보면 10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돌아오라. 그리고 열조를 본받지 말라. 외쳐서 이르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주 앞에서 잠잠하라. 말을 들으라. 땅에 두루 다니라. 진실을 말하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10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말씀이 임하니라 그가 선지자가 되니라. 즉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영역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한 그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8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8가지 환상은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말과 기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요.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세 번째 환상은요, 청량줄을 잡은 자, 메시아로 인해서 회복될 예루살렘을,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단, 즉 이스라엘의 정결과 사단 멸망에 대해서, 다섯 번째의 환상은 순금등대와 감람나무, 즉 하나님의 신이 증거자와 대제사장에게 능력을 더해줄 것을, 여섯 번째 환상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일곱 번째 환상은요, 에바 속에 앉은 여인, 민족의 죄가 더해질 것에 대한 것과,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요, 뇌 병거에 대한 것이었는데 열병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환상은 두 번째 환상인데요, 뇌뿔과 대장장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즉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가 환상을 보고 그가 환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곧 사마리아부터 주변국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중단하게 됐을 때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오늘 그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났던 열조들의 죄악상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회상하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왜 할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회개를 가장 처음에 촉구했던 이유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죠.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가장 첫 단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것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이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두 번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뇌뿔과 대장장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 회복을 선포했던 스가랴 선지자. 이제 둘째 환상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뇌뿔은 사방의 권세자들, 즉 다시 말해서 유다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을 말하고자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명의 대장장이들은요, 유다를 보호해 줄 것을, 그리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열어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로 갈 때만이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 그때 여호와께서 그 의미를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선을 주께 두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 오늘 그들은 열정과 꿈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국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허락했다면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했고요. 그 오해가 오늘 이들의 시선을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국들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도록 만들었죠. 오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때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바벨론에서 터전을 잡고 뭔가 열심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그 꿈과 그들의 정체성과 본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 그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성전 재건을 꿈꾸며 시작했지만 그들은 작은 장애물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사마리아와 주변국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그의 시선이 적병들을 보지 않으면 그 장수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의 환상을 말하면서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환상을 볼 때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비록 그가 환상을 보는 그때라도 오직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두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 환상 중에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의 심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사마리아나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요. 또 주변국도 되어선 결단코 아니 되겠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어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때는 어떤 때냐면 너희들에게 성전 재건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그 축복의 때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방해가 있으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다. 지금이 그때다. 그러나 문제는 너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는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서북쪽에는 블레셋 등 이 사방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생각하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럴 땐가 저럴 땐가. 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성전을 재건할 때도 아니고 회복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시선이 주변국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읽어내니 어리석게 읽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 추측하고 예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결과물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약 4년 후에 성전 재건은 완공하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한편에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성전 재건을 해야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세워져야 하는 성전은 정말 영적 싸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세워져야 할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졌던 성전도 훗날에 무너지죠. 이들의 영적 타락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한 때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를 허락하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일이 풀려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한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헤아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에게 오직 집중하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어야지만이 하나님이 허락한 때에 그 영광의 자리로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성전 재건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라고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왔던 오늘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주변국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들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그 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건 방향성과도 같은 것인데, 올바로 이해하고 가다가 그 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왜 잃어버렸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주변국들의 방해?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방향성을? 아닙니다. 그럴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 주변의 사소한 것들, 하나님께로 두어져야 할 시선이 흐트러짐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고 기쁨과 확신으로 나아가다가 기쁨과 확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금 그 때가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는, 그 속에서부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정말 영적으로 나태해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원인인지 그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재점검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의미는 주께 묻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요. 그가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궁금증, 내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되 그 환상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묻습니다. 이 네 개의 뿔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개는 사방을, 동서남북을, 뿔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어렵게 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들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왜 이들은 잘못 해석했을까요? 이들의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때인지 몰라서 돌아왔을까요? 알고 왔어요. 기쁨으로 왔어요. 그것을 확신으로 받고 왔어요. 그런데 하다가 사마리아는 작은 장애물에, 주변국들의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그들의 시선이 주변국들을 보고 있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속에서부터의 잘못된 이들의 해석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주변국들이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들은 임의적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금 내일에 충실하자. 그런데 그렇게 했던 오늘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학개서의 말씀과 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자기 집으로 빠르고 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그들은 나태해지고 타락해 갑니다. 오늘 이들 속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이들이 겸손하게 묻는 이 신앙이 무너졌을 때 오늘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친히 무너뜨리시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던 오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주변국들의 방해 속에서 오늘 이들은 무너져 버려요. 이들이 들었던 주의 음성은 뭡니까? 이들이 확신하고 바벨론의 70년의 터전을 버리고 기꺼이 버리고 돌아왔던 오늘 이들은 뭡니까? 오늘 이들을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끝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하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아주 우리 속에 맞게 들리는 거죠. 오늘 이들의 문제는 그들의 시선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부터 임의적 해석, 하나님께로 묻는 겸손함이 아니라 어줍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해석을 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타락한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도 안 되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지질 않아요. 이들 속에 어떤 것이 남을까요? 억울함이 남아요. 하나님, 난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억울한 거죠. 여러분, 정말 돌이키는 게 뭘까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고 그 방향성을 거기에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어제는 그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어저께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것이 막 끊어져요. 자동적으로 돌이켜지는 거죠. 수월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이나 엄청난 노력으로 돌이키는 그 의지적 노력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 선자는 그와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무엇입니까? 또 이건 무엇입니까? 천사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죠.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얼마나 잘못된 해석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병들게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잘못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겸손의 자리에서 주께 묻는 이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의미는 주의 뜻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자는 두 번째 환상 가운데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주변국들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회복하실 때 그 주변국들을 책망하고 꺾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은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4개의 뿔을 떨어뜨립니다. 멸하시죠. 오늘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선자의 이 환상의 메시지를 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넘어서 주변국들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용기 백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 힘과 열정으로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뭐 하나님이 때다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치부하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열정으로 막 뜻을 알았으니까 막 얼마나 신나요. 도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생각하죠. 뜻이 아니었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선자의 이 두 번째 환상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신하고 그들은 생각하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일을 진행하죠. 그 전에 자기 의지와 열정으로 갔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실현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감동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거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뜻이 실현되는 자리에서 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이 단순한 이상도 아니고 허상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두 번째 환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1차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고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받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의 뜻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민국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4명의 대장장인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싸워주시고 막아주십시오. 요청하면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은 그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어떤 때인지,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이 하나님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워진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를 향하고 주 앞에 겸손의 자리에서 묻고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뜻을 조명받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나아갈 때 말씀하신 이가 그 말씀을 친히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필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잘못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고 주의 뜻을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 안에서 보고자 하지 않음 속에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막연한 때로 이해했던 그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묻는 그 겸손함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나아갈 때 그 영광과 결실이 있음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 하나님 나 하나에서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때가 무엇인지,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해석하고 그 때를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복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